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서로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자, 22일 날 KBS 보도를 보니까 전 세무그룹 회장이었던 그 유병헌 씨, 이분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람이 구원파 신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병헌 씨 장인과 함께 구원파를 설립했다는 것이에요. 이 유병헌 씨가 구원파의 첫 목사가 되었는데, 이 유병헌 씨 말고도 이 청해진 해운 직원 상당수, 대략 90% 이상의 직원이 구원파 신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직원들이 구원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청해진 해운에 직원 생활을 하다가 이 구원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파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인데, 이 세월호 운항 책임자였던 이준석 선장도 처음에는 구원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해진 해운에 소속이 되면서 구원파 교육을 받고 구원파 신자가 되었는데, 이 구원파는 2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파 교리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한번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육신은 자연히 구원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통 교리예요, 교리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2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 생존한 선박직 선원 15명의 전원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속된 그 4명에 대해서 신문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이준석 선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선장. 김준식. 자, 그런데 이들이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이에요. 변명. 그리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탓이야. 예, 그렇죠. 누가 내 탓이야. 자, 특별히 이준석 선장은 TV에 나와가지고 배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배안에 우리 어린 단원과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배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도망갔어요. 예, 그랬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성도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구원파 설립자 그 유병헌 씨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품성이나 믿음, 행실에 관계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았던 이 구원파 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실이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품성이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월호 사건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세월호의 선사와 선주의 비리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30사 주말 예수 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 노방을 보니까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냐면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겠어요? 바르게 살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구를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호 참사가 있게 된 것이 바르게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협회에서는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르게 살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바른 삶은 무엇부터 시작돼요? 바른 가르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과연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바르게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죠? 십자가의 도. 자,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있는데 꺼집었어. 이 십자가의 도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신학의 초점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깨닫고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복음 증거자들 심지어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분들조차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신앙의 초점인 십자가의 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언제 우리가 못 박혔죠? 예수님과 함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현재예요? 과거. 과거죠. 과거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6장 6절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바울이 나는 날마다 현재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 죽었는데 왜 날마다 죽습니까? 이해가 돼요? 죽었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못 박혔고 죽었다면서 오늘 죽어야 되고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모순이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 가면 돼요. 네. 진짜? 외우세요. 분명히 못 박혔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자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말하죠. 여전히 정과 욕심에 얽매여 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여전히 급하고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어때요? 우리가 조급하고 그런 결점이 있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못 박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죽은 것 같지 않다. 나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데 언젠가는 죽겠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못 박혔고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은 못 박힌 것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구원파적인 교리가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말했는데, 자, 구원파는 우리가 못 박혀 죽었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파에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당신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나타나고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성도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우리 사나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이렇게 받죠. 응.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면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복음인데 왜 회개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회개하는 게 율법적인 신앙,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파에 미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이 종합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파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고 타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나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답했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이들은 그 깨달음만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하네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가 발생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원파는 잘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을 때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역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정결해져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인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방종과 타락에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 그것이 사회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자, 이 구원파에서는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보하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회개를 하고 그래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도가 되는데 이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면서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울산대 정문에서 이 구원파 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 학생이 말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해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해결을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자신을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근데 아빠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죄 짓지 않는 의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곱 반장. 의인은 철저히 회개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의인,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만 회개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12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했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디든 사람 있는 곳이라면 회개하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지 말 성도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계시록 2장 16절에 회개하라. 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9절에도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빠지면 우리가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정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망가지고 국가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파적인 교리가 교회 안에 또 세상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말 SOS 모임 이번이 30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노방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역 천사분 중에 한 분이 외쳤어요.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도록 했어요. 자신의 엉덩이, 자신의 몸이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 냄새를 풍기는 것이에요. 그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침을 튀겨요. 그러더니 그것도 분이 덜 풀렸는지 앰플을 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앰플이 뭐야? 앰플을 엎으려고 할 때 제가 간신히 앰플을 잡았는데 그때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고장났어? 뭐가 빠르냐고? 이분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앰플을 엎으려고 한 건 아니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앰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붙잡았을 때 그분이 고의는 아니지만 손으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을 튀기고 앰플을 엎으려고 하고 손으로 얼굴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의로밖에 안 보이거든? 이것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또 이 서울역의 천사분 다른 분은 오셔가지고 볼륨을 줄이라는 거예요. 줄여드렸어요. 근데 더 줄이라는 것입니다. 줄였는데 또 줄이라는 것이에요. 또 줄여드렸어요. 그런데 또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줄였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표정이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 말이 표현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인내할 때 권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권능이지만 권능 중의 권능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훈련, 그것이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령 죄를 작은 죄라도 지었을 때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권능 중에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멸망은 죄를 범할 때,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능력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작은 죄라도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게 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히 회개하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들이 많을 때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국가가 밝아지는 것이에요. 세월호 참사 같은 참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십자가의 도를 잘못 깨달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멸망이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국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의 샤우터들이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죄를 범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천국에 합당한 그런 정결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어 회개. 이것이 능력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의 샤우터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때 인내하면서 정말 그 가운데 성령의 12가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설령 작은 죄라도 표정이라도 생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미움이 싹트거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천국에 합당하도록 천국 백성 다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